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글에 보면 사람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공의 의미와 성공의 모습을 찾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할 때에는 지금 말씀드리게 되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성공의 기준을 내가 하는 일, 직업, 사회적 신분에 두는 것입니다. 보다 안정되고 많은 월급을 받으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기게 됩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랑스럽게 여겨서 어깨에 힘을 주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열등감을 갖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신분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인정 욕구의 성공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일, 공부, 수고 등을 통해 자신을 증명함으로 열심히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므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성공의 기준을 소유에 두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이나 높은 권세를 갖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권력에 대한 탐욕, 바로 그것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법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나서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안 해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회적 신분을 갖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앞에서 드린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보게 되면은 가진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삶이 편리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치관의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잣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볼 때에 성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보는 관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이신 예수님의 경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성공이 아니라고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인생에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7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요, 그 7말씀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나는 만족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3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당시 십자가 형벌은 무서운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부과됐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 신성모독한 중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는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함을 불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끝났다. 나는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세쯤이었습니다. 젊음을 빼앗겼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역의 열매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명예와 건강, 이제는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성공의 조건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골고다 언덕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무슨 성공이 조건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그럼에도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한 가지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을 때에도 피하여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게 되신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 않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이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따라서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요즘 정치 현장을 보게 되면 작은 티끌 같은 문제만 있어도 끄집어내가지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사신 후에 죽음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그 중에 한 가지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 재물, 명예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평생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심지어 비참한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벌에, 그 십자가 죽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죽는 것이라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꿈을 이루는 것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이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옳다, 맞는 말씀이구나.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꿈을 이루는 것이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세상을 보게 되면 꿈을 이루었음에도 기쁨과 만족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른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꿈이어야 돼요. 우리의 꿈의 기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의 기준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꿈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측면에서 꿈을 세웠더니 그 꿈을 이룬다고 한들 만족을 얻을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따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혹 부모는 우리를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계획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있게 되어지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아이가 생겨서 낳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피부색, 머리 색깔, 신체적 특징들 하나님이 숙고하여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맞춤 제작하신 것입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는 건물의 목적이나 용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목적이나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예배당 짓기 전에 설계자에게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하고 이루어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행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 첫 번째 질문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남은 두 가지는 다음 달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기질과 지적인 능력과 성향을 살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라.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성향, 기질, 지적인 능력,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꿈,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심으로 알려주시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심으로 알려주시든지, 부모나 지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심으로 알려주시기를 하고, 상황을 몰아가심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주셨어요.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강력한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따라서 제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에 감동을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목회를 감당하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녀를 잘 관찰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성향과 기질과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지 관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바로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인 것이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평생 동안 그 길을 걷는 중에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드문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신학자들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아주 청아하고 맑은 음성을 제가 들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드문 일입니다. 이 자주 그게 아니고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것이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따라합니다. 찾으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상황 속에서 그냥 좋게 보이니까 덜컥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결정했다가 나중에 쓴맛을 보게 되어지는 속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지라도 거기는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써서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고 있다면 힘써서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하라시는 것이거든요. 전심전력해서 행하는 중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